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천천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게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우리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순응하고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셔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되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 능력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라 집사님 멀리서 추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잘 있죠? 이안이? 뭐 보니까 뭐 카톡 여기저기 카톡 프로필 뭐 전부 이안이시더라고요. 애 키우시는데 고생하셨고 또 우리 김은석 집사님 좋은 집에 이사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너무 집이 좋더라고요.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날 이사 아주 수월하게 잘 하셨다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기도해서 우리 이옥순 사모님 큰아드님 우리 김성근 집사님 수술 아주 잘 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후유증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회 시험 공부 잘하고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옛날보다 더 예수를 오래 믿었고 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성경 이외에 경건의 서적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참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한 주간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오늘 양해를 좀 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걸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성서학을 전공했잖아요. 성서학, 구약과 신약을 전공해서 성경책이 많습니다. 똑같은 게 많은 게 아니라 번역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성경책은 한 200권 가지고 있지만 번역은 한 50개에서 100개 사이로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만한 이렇게 번역을 제일 잘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어 성경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는데 제가 오늘 철저하게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조금 다르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네 하시더라도 이 번역이 이거만큼 제일 잘 돼 있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주님의 명령으로 편지를 기록하면서 편지를 마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10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특별히 오늘 18절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그 분위기와 이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는 편지를 7교회에 보내라 하면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서의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의 분위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는 첫 번째 부자 동네다. 그리고 얼마나 부자인지 그 산사태가 나고 질병이 돌아서도 로마 황제가 내가 좀 도와줄게. 너희 도시를 다시 재건해라. 아니요, 황제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재정이 많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부자였고 또 돈 벌기가 쉬웠고 돈 벌기 위해서는 이제 우상의 재물을 팔다던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만 하면, 즉 배교는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대충대충만 하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철학도 그렇고 많은 새로운 종교들이 있어서 종교 간의 혼합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 철학도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섞임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것, 은사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저기 실력이 있다, 저기 있다. 영적인 것을 되게 관심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도 믿지만 세상과 타협할 것이 많고 세상과 타협하면 너무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인 것처럼 사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6장 10절에 끝으로 에베소 교회를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끝으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여러분 강해지세요. 강해지세요. 근데 강해지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강해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커지지 않느냐? 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강해지려고 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봐도 그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글재주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이 글 쓰는 거에는 아예 젬병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학술지 같은 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학자가 될 수 있고, 글을 써도 이제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2년을 해도 안 됩니다. 맨날 점수가 부족한 거예요. 2점, 뭐 어떨 때는 5점. 교수님 3사람이서 80점을 넘겨줘야 이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줘야되는데 꼭 점수가 몰려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이렇게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 1점이든 2점이든 그것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자라기를 원하시죠? 저도 정말 제 믿음이,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니까 달라고 그래야겠죠. 구해야 되겠죠. 그것이 영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영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권이 많다. 하나님한테 힘을 많이 받는 거. 영권이 적다. 하나님한테 받은 게 적은 거. 영권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없다. 여러분, 사는 것은 영권이 있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권은 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의 능력, 즉 영권을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이 믿음은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주여 영력을 주세요. 주여 능력을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하늘의 힘, 영력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그 헬라어로 말하면 엠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을 때, 즉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을 때만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께 접붙이는 것이고, 찬송은 주께 접붙이는 것이고, 예배는 주께 접붙이는 거고, 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주 안에서 내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영권인, 영역인, 그 하늘에서 오는 그 주의 힘,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오는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12절에 영역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안이 열리는 거야. 영안이 뭐냐? 영적인 게 보이고 영적인 게 들리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그 저녁에 이제 운동하러 산책을 갑니다. 한 뭐 2시간 그렇게 당 때문에 가는데 제가 막 기도하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근데 어떨 때 마귀가 싹 저한테 그 얘기를 걸어와요. 입으로 얘기하든지 생각으로 얘기하든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믿거나 말거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귀신 마귀가 이렇게 말을 시키냐? 근데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가끔 그런데. 그리고 또 제가 6차 항암하러 갔었는데 6차 항암 월요일날 6차 항암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병원에 가면 영안이 잘 열려요. 어떤 영안이 열렸느냐? 이제 제가 주사 맞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에 분이 저하고 똑같은 림프종이래. 근데 한 분은 저는 지금 6번은 이제 끝났는데 6번을 8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6번을 했는데 너무 힘든데 그런 걸 8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겠는데. 또 한 분도 그 림프종에 걸려가지고 지금 막 너무 힘들다고. 근데 영안이 딱 열리는데 저는 한 말도 안 하고 영안이 딱 열리는데 이 두 사람이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사람 입에 들어가. 그럼 이 사람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 게 또 저 사람 입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통 막아버렸잖아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영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더럽고 나쁜 거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사람, 어두운 사람 얘기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영안이 열리면 기도할 것이고 영안이 열리면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사단은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6장 11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귀의 계략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속삭이게 하는 것 같고 저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계략을, 악한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영안이 열리게 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알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영안을 가려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가려가지고 꼭 저 사람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들은 특성이 12절에 악한 영들이 돼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 영인데 악하게 만든 거예요. 병들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공부하기 싫게 만들고 그냥 막 모든 게 다 의미 없게 만들고 괜히 짜증나게 만들고. 근데 그것이 악한 영의 계략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집어넣어주고 있고 대화를 들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을 클리어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리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세상에 이 악한 것들은 수단과 방법과 뭐 아침 저녁 악은 성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성실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이렇게 판별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 판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것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의 능력을 달라고 하면 영안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사기꾼이 와도 저거 사기꾼이다. 야, 이거 이번엔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이 영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날의 마귀하고 13절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많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예배한 신발,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많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거는 영안이 열리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오늘은 디펜스, 방어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안 되는 것이 떠나가고, 우울한 것이 떠나가고, 속상한 것이 떠나가고,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떠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기가 주어지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요거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기가 없으니까 맨날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거를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어요. 기도는 4가지로 해야 돼요. 자, 기도는 몇 가지? 자, 첫 번째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기도는 따라서 항상 하래요. 항상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고요. 여러분,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거예요. 속에서 또 누가 그럴 거예요. 야, 어떻게 항상 기도하냐? 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소리내서 하는 것도 기도고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기도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기도고요, 아침에 눈 뜨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렸다면 그건 기도인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신부님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 노동 자체도 그들은 기도라고 수도원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기도를 너무 퍼뜨리는 건 아니고, 여튼 기도는 항상 기도하세요.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안 될 때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왜 믿음이 안 자라나 했더니,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항상 이게 마귀의 계획이더라고요. 근데 보면 수요예배 안 드리는 사람 죽을 때까지 수요예배 안 듣고 천국 가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금요예배 안 들으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금요예배 안 드리고 천국 가죠. 어떤 분들은 예배는 다 참석하고 천국 가시고. 근데 그게 뭐 주일날만 예배 드려서 천국 가서 좋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죠. 정말입니다. 네.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래요.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냥 의뢰 드리는 기도, 급한 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열심히 기도하래요.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막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막 콧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하면서도 계속 채찍이 때리니까 그냥 달리는 말을 채찍 가한다고 하면서 가는 것을 열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죽기를 다하는 게 열심이라고. 그리고 사실 성과도 열심히 할 때 나잖아요. 이 어느 선을 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제 믿음이 안 자랄까 너무 괴로워요. 아, 그렇구나. 항상 기도하지 않았구나. 동의해요. 맞아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구나. 동의해요. 저야 하는 사람보다 주야 하는 사람이 능력을 받을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책에서 보면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은데 자기는 30년 동안 방언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윤석철 목사님 집회에 가서 윤석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5분 안에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5분 안에 방언이 막 다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 왜냐하면 방언은 혀를 통해서 오는 은사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 중에 이렇게 방언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절대 못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100만 번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혀를 통해서 역사하는 은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좀 방언을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빨리 하고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물론 하나님이 불덩이를 그냥 확 떨어뜨리면 바로 되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지만 항상 안 했구나. 기도했지만 열심히 안 했구나.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는구나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언제나 하래요. 언제나. 이 말은 앞에 설명한 거하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가 항상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목사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처음에 가니까 3달 산다고 그러고 간암, 강경암 발기라고 그러고 이번에 두 번째 암송 봤을 때 그 암이라고 여러분이 직접 의사 앞에 가가지고 당신 암입니다. 뭐 3달 사면 돼 이런 소리 들으면요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해보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가 힘드니까 미리 쌓아놓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미리 해놔야 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해놓으면 이기게 되고 또 이기면 또 감사의 조건이 와서 또 하게 되고 또 그걸 넘어가면 또 영역이 세지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깊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 이번에 암 걸린 후에 정말 더 믿음이 깊어졌고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야, 신앙이 이런 거라는 걸 확실하게 저는 하여튼 아프지만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기도 안 하잖아요. 언제나 기도 안 할 건수만 잡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끊임없이 누가복음에 항상 낭망치 말 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영안이 안 열려서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또 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8절에 모든 성도들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여러 성도들을 이라고 번역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선전한 지사님을 위해서 기회를 위해서 이해식 원사님을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제가 아픈 다음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옛날보다 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냥 기분이라도 좋을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진짜 옛날에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그거 줄이고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옛날에 누가 기도 부탁하면 진짜 생각날 때 몇 번 기도하고 말하는데요. 매일 기도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 왔어요.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되나?
네, 영안이.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능력이 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열심히 언제나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만 더. 17절, 6장 17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6장 17절 시작.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양검이에요. 양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마귀 사단 귀신 그 군사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 말씀의 검이 하나 나오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또 예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하는 얘기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가 영역이 되냐? 성경 많이 있는 목사한테는 못 당해요. 그렇죠? 성경 많이 있는 성도들 앞에서는 못 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라냐? 말씀이 없어. 어떤 목사가 그랬대, 또 뭐 어떤 책에서 그랬대. 그런 거 소용없어요. 성경이. 네,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한다. 인생이 풀리고 교회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져섰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주머니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지를 보세요. 자, 그게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아냐면, 안 좋고 힘들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은 떠나가라 하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이 같은 건데, 성경을 읽을 때와 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뭐로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아까 제가 병원에서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레마라고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이제 목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들어오는 게 로고스 말이고, 레마는 지금 목사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내 그냥 마음에다가 그냥 바로 꽂아주는 말이 있어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사들 부흥회하고 있는데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가서 개척해 그러시더라고요. 띵! 지금 교사들 앉아서 교사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야! 너 가서 개척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령이 거기서 또 직접 나에게 해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친히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 여러분, 믿음 잘하고 싶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잘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 은혜와 평강교회 교우들이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 영안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씻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안과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자, 세 번만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시작. 주님 내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됐잖아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외쳤을 때 그 옷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영안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즉 영안이 열렸어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나와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현찰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해당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은퇴하고 퇴직하면 수입은 없을 거고 뭘 먹고 살지? 뭐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노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젯밤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는 현찰이다. 자, 기도는 현찰이 없는 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있는 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있는 분들은 모으는 재미를 경험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없는 사람들이 안 해요. 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겠습니다. 제발 오늘보다 다음 주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내년 이맘때가 훨씬 더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